제17장 대화. 질문. 자신의 의식을 높이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우리는 영적인 관심과 의도, 탐구를 통해서 영적인 주제 및 가르침들과 좀 더 친숙해집니다. 그런 가르침들 자체는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평상적인 의식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과 성찰 속에 가르침을 받아들일 경우 그것은 자동적으로 의식의 성장을 촉진시켜줍니다. 붓다는 어떤 사람이 일단 깨달음에 관해서 듣고 가르침을 받을 경우 그 사람이 깨닫는 것은 이미 확정된 것이며 깨달음보다 못한 것에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붓다는 또 이런 깨달음의 과정은 수많은 생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으나 결국 깨달음은 그 사람의 운명으로서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와 같은 내용에 흥미를 갖는 사람들은 결국 깨닫게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주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겠습니까? 질문. 명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그것은 큰 주제이자 매우 간단한 주제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들이 가장 좋으며 그래야 일상의 활동을 영위해가면서 계속 행할 수 있습니다. 공식화된 경우로서 예를 들어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을 주시할 경우 우리는 감은 눈 속에 망막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움직이는 흐름에 아무 간섭이나 비평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윽고 우리는 관심의 방향을 돌려 흐름을 지켜보는 자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켜보는 자를 확인하게 되면 그것은 다시 우리를 목격자에게 인도하고 그것은 다시 이런 것들이 의식의 특성들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자에 대한 알무로 이어집니다. 지켜보는 자를 확인하게 되면 그것은 다시 우리를 목격자에게 인도하고 그것은 다시 이런 것들이 의식의 특성들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자에 대한 알무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격, 체험, 지켜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의식의 비인격적인 특성들입니다. 그것들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바라보고 목격하고 관찰하는 일을 하는 그 어떤 개인적인 실체도 없습니다. 이런 비인격적인 특성이 관찰되는 내용물들에 의해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통찰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참된 초월적인 나는 우리의 자는 모습을 지켜보기까지 합니다. 질문. 영적인 야심이 영적인 애고를 갖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나요? 답변. 그것이 단지 야심으로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내맡김과 겸손을 통해 야심은 사랑과 영감과 헌신이라는 동기들로 대치됩니다. 흔히 영적인 자만이라는 말이 암시해주는 어떤 상태는 그런 영적인 수행을 하는 개인적인 자아가 존재한다는 환상의 소산입니다. 겸손과 감사는 그런 경향들과 맞서며 그런 자세는 참나가 후원하는 에너지로서 방출하는 영적인 격려의 다름 아닙니다. 영적인 의도는 은총으로서 체험할 수 있는 더 높은 에너지 장들을 끌어들입니다. 질문. 타인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칠 수 있을까요? 답변. 연민 어린 마음을 통한다면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해하는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주어진 순간에 사실상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사회에
그리고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특정한 에너지 장애,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대체로 의식하지 못합니다. 평균적인 마음은 무의식 중에 세뇌되며 사람들은 자신들이 끌리는 의식의 장애에 의해 지배당합니다. 하나의 전형적인 예로서 비교적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 준다는 것이 일종의 쓸모있는 금원으로 뒤바뀝니다. 질문: 무념의 상태란 어떤 것인가요? 답변: 우선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자각할 때의 그 느낌은 실로 압도적입니다. 과거 자아에 남은 자취는 그 엄청난 드러남과 장엄함에 그만 얼이 빠져버립니다. 모든 것은 눈부시게 생동합니다. 전체는 하나이며 경이로울 만큼 성스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무한한 고요와 평화가,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본향에 돌아왔다는 더없는 안온한 느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자신은 모든 형상을 넘어서 있고 또 항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런 실상들은 아주 자명합니다. 모든 생각과 관념들, 정신작용은 멈추고 모든 곳에 고요함이 충만합니다. 참나를 이제 국소적인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닌 모든 곳에 두루 존재하는 것으로서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인 모든 작용들과 느낌들은 움직임을 그칩니다. 그 어떤 것에 대한 욕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알려지고 평등하게 현존하므로 알려져야 할 것도 그 무엇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기에 물어야 할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생각할 것도 생각을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느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절대적인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이런 상태의 시초에 죽음의 고통이 일어나는 짧은 기간이 있으며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은 개인적인 나입니다. 이때 개인적인 의지는 성스러운 전지함 속에 용해되고 그와 더불어 의지의 작용은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은 동등한 중요성과 의미를 갖고서 나타나고 움직이고 작용합니다. 다른 것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도 더 작고 하찮은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원인도 변화도 사건도 없으며 일어나는 일들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창조의 끊임없는 진화와 지속의 결과로서 있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 사람은 잠재성이 현실화되는 것을 목도합니다. 우주의 가장 깊은 본질이 경이로운 장관으로서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을 환영해 주기라도 하듯 사랑과 신뢰에 선물로서 드러납니다. 질문: 영적이지 않은 모든 노력은 시간 낭비에 불과한가요? 답변: 어떤 행위가 영적인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주는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의 맥락입니다. 맥락은 의도에 규정되며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지, 나라, 혹은 전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두려움과 탐욕과 이기심에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일을 사회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그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종의 선물 같은 것이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감자 껍질을 까는 것은 참나와 온 세상을
영적으로 고양시켜주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노력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사심없이 봉사하는 마음으로써 성스럽게 만들 때 그것은 선물을 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것은 신에게 이르는 가슴의 길입니다. 그런 길에서는 가정 생활이 일종의 예배요, 모든 것들에 기쁨을 안겨주는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고양시키려고 노력할 때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고양됩니다. 그러므로 주는 것은 사실상 그것을 받을 다른 이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스스로에게 돌아옵니다. 따라서 모든 따뜻한 생각이나 미소는 영적인 것이며 온 세상과 아울러 스스로를 이롭게 해줍니다. 질문.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경지처럼 보이곤 합니다. 답변.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의 일종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사실 그것은 삶의 한 상태요. 세상에서 존재하는 한 방식이요. 스스로와 타인들을 보는 한 방법입니다. 신이나 자연에 대한 사랑은 물론이요. 심지어 애완견들에 대한 사랑조차도 영감의 문을 열어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기심을 넘어서게 해줍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더욱더 커집니다. 나날의 삶 속에서 그저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정도도 수행에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사랑은 점차 강렬하고 선택적이지 않고 기쁨에 넘치는 것이 되는 깊은 애정으로 꽃 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사물을 향해 사랑에 빠지는 때가 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경향은 적절히 줄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묘하게도 사랑은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니까요. 세상에는 남들의 눈을 전혀 정시할 수 없거나 기껏해야 잠깐 보는 정도 이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보는 이의 눈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빛을 발할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과 접할 경우 공포에 사로잡히기까지 합니다. 어떤 영적인 글들은 깨달음이 마치 전부 아니면 무인 현상이기라도 한 것처럼 깨달음에는 단계들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그런 글들이 검증되지 않은 견해거나 일부 스승들이 특정한 때,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목적으로 전해준 편향된 보고서라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진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런 진술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인은 보통 500대 중반 이상의 수준에 이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서술적인 용어임이 연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이 수준에서는 고양된 기쁨이 많은 이들의 스승이나 치유자, 위대한 예술가나 건축가들이 되게 인도해주며 이런 예술가들이나 건축가들은 훌륭한 대성당을 짓고 영감 어린 위대한 음악을 작곡하고 온갖 형태의 아름다움을 창조해냅니다. 비이원성이 이원성을 대신해서 들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깨달음은 600이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측정됩니다. 우리는 600이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측정되는 의식은 깨달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600 수준 정도에 이를 때는 지복이 깃들고 세속적인 활동이 그치게 되며 때로는 영구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만일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운명을 타고났다면 우리는 그런 상태를 무르익었다 라고 말하며 이에 따라 세상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서서히 돌아옵니다.
간혹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물러나 영적인 수행이나 명상을 하며 그런 과정에서 700대의 수준으로 진화합니다. 그 수준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세상은 이제 독립된 실상이 되지 못합니다. 분리된 개인들도 없고 구원받아야 할 세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신의 뜻에 따라서 진화합니다. 세상은 신에게 내맡겨지고 세상의 운명은 저절로 성취됩니다. 어떤 관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의식의 진화요, 창조의 전개입니다. 700대로 측정되는 사람에게서 방출되는 아우라는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잡아 끌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아우라의 현존 가까이에 있고 싶어 하고 그 곁에 있을 때면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그런 에너지 장 속에서 이른바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되며 고요하고 안온한 기분이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대신해서 들어섭니다. 그 에너지장은 방문자들의 영적인 성장과 자각을 촉진시켜 줍니다. 600대나 그 이상의 에너지장, 특히 700대의 에너지장은 위치성들을 새로운 맥락에서 바라보게 해주며 그로 인해 가공적인 투쟁과 갈등을 해소시켜 줍니다. 700대에서는 흔히 속세에서 물러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수준에 속한 많은 이들은 영적인 탐구자들이나 제자들을 키우고 아시람이나 요가센터, 수도원, 영적인 단체를 설립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한 문화에 따라서 그런 이들을 마스터, 구루, 현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질문: 800대의 수준은요? 답변: 그런 수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들이 훨씬 더 적지요. 700대에 속하는 스승들이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을 상대로 해서 가르치는 반면에 800대나 900대에 속하는 이들은 인류 전체의 구원에 관심을 갖습니다. 의식혁명이란 책에는 800대나 900대에 관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840이나 850으로 측정되는 장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800대나 900대가 관심을 갖는 건 전 인류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일과 전 인류의 영적인 고향과 깨달음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의식 그 자체의 본질을 꿰뚫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사람들의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 그런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합니다. 700대의 전형적인 진술이라 할 만한 것은 구해야 할 세상이 없다, 그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진술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800대에서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관심이 있는 듯합니다. 800대와 900대의 자연스러운 언어는 영적인 실체와 본질과 이해, 그리고 선명하게 밝혀주는 일 등과 관련된 듯합니다. 형상 및 그것과 관련된 자잘한 세목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꼭 필요한 방식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 관심권 밖에 있습니다. 질문: 측정된 수준들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듯하군요. 답변: 그것들은 더없이 유용하고 큰 가치가 있습니다. 각각의 수준들은 힘의 수준뿐만 아니라 내용의 수준들도 표시해 줍니다. 각각의 수준들은 정보들을 새로운 맥락을 통해 비춰보게 함으로써
특히 영적인 정보에 깊이 있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확실한 지도를 만드는 일을 가능케 해줍니다. 진리는 사실상 이해들의 연속체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다름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철학상의 혼란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혼란의 상당 부분은 이런 수준들의 맥락을 정의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각각의 수준은 실상에 각기 다른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한 수준에서는 기꺼이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다른 수준에서는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비칩니다. 이런 수준들은 각기 다른 위치성들을 드러내줍니다. 어느 한 수준에서는 오름대 그름이 으뜸가는 관심사가 되고 전쟁과 파괴를 자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수준에서는 그런 모든 논란이 자의적이고 단순 무식한 것이요, 문화적인 세뇌와 도덕적인 선동의 일환으로 비칩니다. 오름과 그름이라는 위치성들이 과거 오랜 세월에 걸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참혹하게 학살할 수 있게 해주는 토대가 되어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질문. 학살로 점철한 그 수백 년의 세월은 완전히 헛되이 흘려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답변. 우리는 인간사의 각각의 측면의 저변을 이루는 의식 수준들을 측정해 봄으로써 어떤 요소들이 성공과 아울러 싸움 및 실패의 실질적인 토대가 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은 무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해결책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그 치유 효과보다 더 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회는 자신이 바로 마약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는 과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계적인 문제들은 그런대로 잘 처리해내지만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면에서는 심각한 장애에 봉착하곤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소하려면 의식의 본성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중들은 종교적, 정치적 슬로건들에 의해 쉽게 조종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하여 아무 죄 없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는 일이 스스럼 없이 자행되곤 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답변. 알미 증대되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문제들은 그것들의 의식 수준에서는 해소될 수 없고 오직 그 다음 수준으로 상승해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해결책은 다시 그 자체 내에 해결해야 할 새로운 한계점들과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의 양자택일적인 이원성에 사로잡혀 있어서 시계추처럼 어느 한 방향으로 너무 멀리 나갔다가 다시 그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너무 멀리 나가곤 합니다. 성숙한 태도는 인간 행위의 스펙트럼의 양극을 다 고려하는 중용적인 마음가짐을 낳습니다. 타인들의 행위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인간이 안고 있는 약점의 하나로 사람들은 그런 욕구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강제하고 처벌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태도이자 논리와 유연성이 결여된 태도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인류의 의식 수준이 지난 몇백 년간 불과 190 수준에 머무르긴 했지만 1980년대 말에 이르러
그것은 돌연 진실의 경계인 200을 넘어서서 현재는 207이라는 긍정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 수준은 온전성의 영역 내에 속합니다. 질문. 우리가 세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당신의 삶을 선물로 바치세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과 아울러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배려해주고 용서하고 연민 어린 마음을 가짐으로써 전 인류의 마음을 고양시켜주세요.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질문. 영적인 탐구의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의식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고 이어서 그 정보가 의도에 의해 활성화될 경우 저절로 향상됩니다. 그렇게 향상된 의식은 다시 영감과 겸손, 내맡기려는 마음 등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경향들은 점차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이 마음 전체를 지배하게 될 때 그것들은 다시 헌신과 인내의 태도로 이어집니다. 의식의 이런 측면들 외에도 스승들과 그 가르침들에 측정된 의식 수준을 제대로 아는 상태에서 그런 이들의 길 안내를 받는 것은 영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는 영적인 수행이 실제로 신뢰할 만하지 못했으며 영적 탐구자들은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흔히 잘못된 길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이따금 높은 수준의 진리에 심각한 영적인 오류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있었고 진정한 영적 성장으로 인도할 수도 있었을 진리가 탐구자들을 영적인 재난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오류가 탐구자가 포착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 오류임을 간파당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 기만을 당하고 거액의 돈이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는 영적인 지도자나 사이비 구루들, 종교계의 저명 인사들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럴듯한 것은 그들의 말입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로 소리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도 진실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다행히도 크리슈나는 바가바드 기타에서 서로 탐구자가 잘못된 인도를 받아서 엉뚱한 길로 들어선다 해도 그간에게 온 마음을 다 바칠 경우 나는 그를 내 사람으로서 받아들이는 은총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강간행위가 밝혀질 때 잘못 인도된 탐구자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로 인한 환멸감은 그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남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재정적인 손실을 입는 것으로 인한 환멸감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런 일로에서 낙담한 일부 사람들은 끝내 그 상처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거나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마치 움직이는 시한폭탄처럼 불안정한 상태에 빠집니다. 영적인 오류와 환멸은 심각한 것이 될 수 있고 영구적인 손상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 제 가르침들 속에는 구매자 위험 부담이라는 경고가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일상에서의 금전적인 큰 손실 같은 것은 영적인 상실감과 비교할 때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구루들은 사람들이 깊이 존경하고 거의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고 말주변이 좋으며 승인받거나 검증받는 일이 거의 없는 영역에서 흔히 일어나곤 하는 속임수를 구사하는 데 능한 영적인 사기꾼들은 구루들을 존경하고 떠받들곤 하는 사람들의 관행을 이용합니다. 그런 영적인 오류는 아주 교묘하게 위장되고 합리화된 경우가 많아서 거의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거짓된 가르침을 제공해주는 스승조차 그것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를 지닐 때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영적인 길을 선택하겠다는 허영심 같은 것은 버리고 현실적이고 편견 없는 사전 검증을 선호하게 됩니다. 실수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따져볼 때에는 잃어버린 시간 역시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영적인 오류나 거짓된 가르침들의 몇 년의 세월을, 심지어는 여러 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의 진실성 테스트로 완전히 거짓인 것으로 판명되는 가르침, 성구, 경전, 신의 말씀들을 기록했다는 성스러운 저서들을 쫓느라 여러 생이나 몇백 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런 테스트들을 통해 존경할 만한 것으로 여겨져 온 고대의 혹은 전통적인 몇몇 경전들이 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기까지 한 것들로 판명되는 것을 본 뒤에는 그런 가르침들의 밑바탕을 이루는 오류들은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런 오류들이 갈망과 사랑, 자신의 문화적 전통, 가족, 국가 등에 의해 은폐됨으로써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오류들은 인류사의 어두운 그림자나 상흔을 남겼는데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충성심이나 맹목적인 믿음 덕에 증식되고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습니다. 질문. 영적인 삶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지요? 답변. 새로운 정보를 얻는 방식에 있어서 영이 가는 길과 마음이 가는 길은 아주 다릅니다. 에고, 마음은 공격적이고 묻고 따지는 방식을 취합니다. 에고, 마음은 자료들을 잡아채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지배합니다. 그것은 자료들을 범주별로 나누고 한정하고 평가하고 분류하고 정리하고 보존하고 등급을 매기고 심사한 뒤 그것들을 흡수하고 동화하기 위해 느낌들과 추상적인 의미의 색깔로 물들입니다. 모든 새 자료들도 역시 그것들의 잠재적인 유용성과 습득 가치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집니다. 얻고자 하는 마음의 굶주림과 탐욕에는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여금 교묘하게 꾸며진 통계적 분석과 컴퓨터 조작 등을 포함하여 실로 엄청난 양의 정보들과 그에 수반되는 다양한 세목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들을 배우고 기억하고 축적하고 지배하라고 강요합니다. 이 무수히 많은 자료들은 도표와 그림으로 서술되고 근사하게 포장될 경우 더 나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에서 열거한 모든 기능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볼 경우 마음은 실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그렇게 복잡하고 다면적인 처리 과정이 불과 몇 분의 1초 동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런 인상은 한층 더 커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현재 이루어지는 순간적인 처리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그와 동시에 지금의 순간을 기억 속에 저장된 다른 순간들의 파일들과 대조하면서 그와 유사한 다른 모든 순간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달리 말해 마음은 지금 보고 있는 얼룩말을 과거에 읽고 듣고 이야기하고 텔레비전에서 보고 농담의 대상으로 삼곤 했던 다른 모든 얼룩말들과 비교해보고 그와 더불어 진화론적인 위장이론을 포함해서 얼룩말과 관련된 다른 모든 내용들도 함께 떠올립니다. 마음은 이런 모든 복잡하고 다원적인 작용들을 그 자체의 본성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수행하곤 합니다. 주의 집중을 통한 선택에 의해 사람들은 탐구할 만한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 대단히 많긴 합니다만 그것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요컨대 마음은 진리와 깨달음을 획득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것으로 봅니다. 그럴 때 깨달음은 기껏해야 노력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 정도가 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런 모든 시도는 마음의 기능들이 뭔가를 학습하는 방식으로서 작용하고, 그런 처리 방식들이 이원성의 영역 속에서 과거와 다름없이 새 주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마음이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유용한 것이 되리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시도들은 이원적인 것들을 다루기 위해 발전된 기능들을 비이원적인 것들을 탐구하는 데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향상과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의지할 만한, 시험을 통해 믿을 만한 방법으로 여겨지던 것이 이제는 진실을 발견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됩니다. 평상적인 정신작용은 끊임없이 얻으려는 노력을 뜻하는 반면에, 영적인 깨달음은 수동적인 상태에서 전혀 아무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리가 멈추면 침묵이 저절로 드러나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은 노력이나 시도에 의해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고작용에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지만 영적인 드러남에는 그 어떤 통제 기능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통제할 것이 없는 곳에서는 통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설사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형상 없는 것은 조작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깨달음에 이른 삶은 일종의 상태나 조건, 영역이나 차원으로서 서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것은 저절로 드러나며 모든 곳에 두루 존재합니다. 그런 삶은 사고작용을 대신해서 들어서고, 그로 인해 사고작용은 완전히 빛을 잃고 맙니다. 사고작용은 이제 불필요한 것이 되고, 그런 삶을 방해하거나 쓸데없이 간섭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 삶의 드러남은 미묘하고 강력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더없이 아름다우며 모든 것을 두루 아우릅니다. 감각들은 무시되고 이것이나 저것에 대한 모든 지각은 사라집니다. 그런 삶은 그 동안에도 내내 드러나고 있었으며, 다만 체험되지 못하고 관찰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역시 분명해집니다. 있는 그것의 전체성의 전무는 이미 존재하는 모든 것인 참나에 의해서 완전히 알려집니다. 동일성이 절대적 삶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관찰자, 관찰되는 바, 관찰의 과정은 모두가 동일한 것입니다. 마음은 그런 드러남의 놀라움과 외경심에 사로잡혀 그만 말을 잃고 침묵해버리고 맙니다. 그 침묵은 깊은 안도감과 평화와도 같습니다. 과거에 소중히 여겼던 것들은 이제 방해물이나 성가시고 번거로운 것들에 불과한 것들로 보입니다. 사람들과 그들의 생각 및 말들은 다양한 에너지 장들과 접속된 소리 상자들과도 같습니다. 그 입과 마음은 의식에 주어진 수준에서 일반화된 사고 형태들을 앵무새처럼 되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각 개인의 마음은 그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그 생각에 내 것이라는 접두사를 붙입니다. 그런 생각과 말의 내용은 말하는 그 개인의 자아 관념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그 저변에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보이지 않는 포괄적인 사랑의 에너지장이 존재합니다. 그런 에너지장에는 더 높은 자아 혹은 영이 거주하며, 그런 자아나 영을 통해서 서로 다른 수준의 의식을 지닌 개인들은 암과 접하거나 불행히도 그 암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기도 합니다. 참 나와의 거리가 아주 멀 경우 그 개인은 사랑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이질적이거나 위협적인 것, 거부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질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모든 것, 혹은 신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인정도 하지 않는 듯 합니다. 오로지 독재자에 대한 사랑만이 허용되는 전체주의나
군사 독재는 바로 이런 경향을 바탕으로 세력을 떨칩니다. 우리 사회에는 신을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존재로 만들려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참된 영적인 노력을 행할 때는 그 어떤 희생도 필요치 않고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보통의 어법상으로 희생이란 상실 혹은 고통스러운 상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참된 희생은 더 큰 것을 위해 더 작은 것을 놓아버리는 것을 뜻하며 그로 인해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보상을 받습니다. 싫으면서 마지못해 포기하는 것은 참된 희생이 아니라 종교적인 은덕을 거래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의 세계에서는 사고팔고 거래하고 희생하고 얻고 잃고 은덕을 베푸는 등의 일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의 영역에서는 시위하거나 선언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과 정치적 권리들의 세계는 모두가 삶이란 장기판 위에서 말들을 거래하는 데 익숙한 에고의 창합물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가 이익 추구에 기반을 둔 것들입니다. 비이원적인 실상에는 특권도 획득도 상실도 계급도 없습니다. 바닷속을 표류하는 코르크처럼 각각의 영혼은 의식의 바닷속에서 그 어떤 외적인 힘이나 은덕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수준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어떤 이들은 빛에 끌리고 또 어떤 이들은 어둠을 쫓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신성한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그 자체의 본성에 따라서 일어납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우주에서는 그 어떤 수준에서도 우연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참으로 우연한 것이 되려면 우주를 완전히 벗어난 곳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잠시만 생각해봐도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혼돈은 단지 지각이 빚어낸 개념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혼돈이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총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신의 마음은 더없이 작은 티끌까지 아우르는 존재하는 모든 것 전체를 지배하는 궁극적인 끌개 패턴입니다. 질문. 붓다는 참으로 죄라 할 만한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지함으로 용서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에고는 오로지 무지하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답변. 그런 인용구들의 맥락 속에서 무지는 영적인 진화나 알의 결여 상태를 뜻하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에 대한 그리고 긍정적인 행위와 부정적인 행위의 차이에 대한 통찰력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의식은 진실과 거짓을 식별하지 못합니다. 이브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질문. 에고의 핵심에 대해서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답변. 에고의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자부심입니다. 생각과 개념과 의견들이라는 망상의 형태로서 나타나는 자부심은 무지의 기반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의 해독제는 철저한 겸손이며 겸손은 지각이 지배하는 상태를 무너뜨립니다. 자신이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대신 진리가 저절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마음은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알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은 무엇에 관해서 안다고 가정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그 자체의 구조로 인해서 비이원적인 것을 이해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마음은 형상들로 인해서 진리로부터 배제됩니다.
진리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오리 아주 촘촘한 망을 통과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오로지 맑은 물만 그 천을 통과할 수 있고 물고기와 수생 곤충들, 부유물들은 모조리 걸러집니다. 단지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은 순수한 의식만이 지각의 장애들을 돌파해 나가 망을 통과한 맑은 물이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때 그 말은 개인적인 속성은 망에 걸러져서 그것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순수한 의식은 단지 암 그 자체이므로 자연히 그 망을 홀로 통과하며 절대적인 깨달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그에 비견될 수 있는 말로 우주는 개별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것들은 우주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상은 무한한 반면 생각은 유한합니다. 따라서 에고, 마음, 자아는 신에 관해서 알 수는 있지만 그 유한하고 제한된 구조로 인해서 신은 물론이요, 형상 없고 무한한 자신의 본질조차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에서 태어나며 지각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한한 것에서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은 것의 그 무한한 잠재성은 창조라는 신의 의지에 의해 나타난 실제가 됩니다. 질문. 형상 대 형상 없음, 나타난 것 대 나타나지 않은 것, 선형 대 비선형, 이원성 대 비이원성 같은 상반된 용어들이나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양극들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습니까? 답변. 생각의 본질에 대한 자각에 의해서 해소됩니다. 지각, 그 자체는 일종의 환상입니다. 그것은 거울을 비춰주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울을 되돌아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지각에는 상반되는 용어들과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신은 내재적인 존재이자 초월적인 존재요, 형상이자 형상 없음이요, 이원성이자 비이원성이요, 나타난 것이자 나타나지 않은 것이요, 선형적인 것이자 비선형적인 것입니다. 신은 모든 것입니다. 질문. 붓다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붓다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쳤고 예수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쳤습니다.